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구하라, 인도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미국 노스웨스트 대학 창설자인 버터필드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버터필드 박사님이 대학을 세우기 전에 부흥사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노인 부부의 집에 숙소가 정해졌습니다. 그들 노인 부부는 음식 솜씨가 그리 좋지 않았고 침대도 훌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 숙소를 새로이 마련해서 옮겨가시도록 권했습니다. 새로운 숙소는 집도 크고 넓은 정원에다가 부유하게 사는 젊은 부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버터필드 박사님은 숙소를 옮기기 전에 이 문제를 놓고선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지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이런 하찮은 문제를 두고서도 기도를 하시다니. 그러나 버터필드 박사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젊은 부부가 사는 집으로 옮겨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버터필드 박사님이 재직에게 이미 이곳에서 여정을 풀었으므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집회가 끝날 때까지 여기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직 집회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옮겨가려던 그 집이 장티푸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1개월 동안 출입 금지 지역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버터필드 박사님이 그 집으로 옮겼다라면 집회도 제대로 못 마치고 1개월 동안 금종령으로 인해서 그곳에 머무르게 될 뻔했습니다. 버터필드 박사님은 숙소를 옮기는 사소한 문제였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 상의했기 때문에 무사히 집회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하나님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여서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때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인도함을 받으니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린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말씀으로 비전을 품으려 할 때 하나님께 인도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론 우리 2주간의 종려주일과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그 주간은 그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3주 전이 되겠죠. 계속해서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 비전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을 구해서 비전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눈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을 또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을 구해서 비전을 품어야 하는데 문제는 비전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는지 확신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을 놓고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 맞는지 확신을 구해야 한다. 이런 것을 살폈습니다. 확신을 얻지 못한 상태라도 그 비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이라면 일단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전을 주실 때 확신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면 그 길을 향해 일단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인도를 구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있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되도록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비전이 맞으면 그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니면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비전을 구해서 비전을 받은 이후에도 인도를 계속 구함으로써 비전을 미처 하나님 주신 비전이 확실하게 분별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비전을 구하는 일 외에도 인도를 구하는 일이 또한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인도하신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큰 비전은 바로 복음 전파였죠. 그리고 그러한 큰 비전 안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비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한 크고 작은 구체적인 비전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큰 비전 아래 크고 작은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인도하신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죠. 우리 성경에 갈라디아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잘 아는데 갈라디아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에서도 이제 가운데 부분에 중부, 정확하게 말하면 중부에서 이제 약간 북쪽으로도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데 중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제 터키의 중부 지역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러한 지역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데 이런 지역에 1차적으로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2차 여행을 다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한 이 교회를 좀 더 세우기 위해서 재차 방문하기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한 번 더 방문하고 그 이후에 더 나아가서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재방문을 마치고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다시 아시아가 어디냐? 지금의 아시아 말고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제 옛날에 고대 근동의 아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아시아가 바로 갈라디아에서 서쪽부터 가면 이제 아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요즘 지명으로 설명하자면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가운데 부분이 갈라디아라면 서쪽 끝으로 그쪽에 이제 아시아 지역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얘기 에베소서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잘 아는데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에베소가 바로 지금의 터키의 이제 서쪽 끝에 있죠. 해안가에 있는데
그 에베소가 중심이 된 이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아시아 주지역입니다. 큰 지역이고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아시아를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1절이 아니라 6절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러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갈라디아를 지나서 서쪽으로 더 가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 더 중요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인도를 하신 것이죠.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시아를 향한 것보다 아시아보다 조금 더 북쪽을 향해 갔습니다. 아시아의 이 윗부분이 이제 무시아라고 합니다. 무시아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시아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무시아 앞에서 북쪽으로 다시 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비두니아는 이제 그 터키 지역에서 무시아로 향한 길은 이제 그 아시아의 위쪽. 비두니아는 북쪽에 있어요. 북쪽. 그래서 무시아 앞에서 북쪽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짐작하건대 바울 사도가 북쪽으로 가서 터키 지역을 돌고 다시 안디옥교회로 가려고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보니까 무시아 앞에서 이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바울 사도를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북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또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땠습니까? 서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북쪽으로 가지 못하고 북서쪽으로 계속 가던 길로 갔습니다. 무시아 통과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북서쪽으로 끝까지 가면 어디가 나오냐? 드로아라는 지명. 트로이 전쟁이라고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지명이 이제 드로아. 성경에서는 드로아죠. 트로이아인데 어떤 경우는 트로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드로아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지금의 터키의 이제 북서쪽 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리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는 수 없이 드로아까지 가서 거기서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사도 인도해 주죠. 어떻게 인도해 주죠?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바울사도가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환상이 어떤 뜻일까?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일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결론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에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을 썼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셨겠으나 막으시지 않으셨죠. 그 길에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막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드로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에서 이곳에 또 우리가 친숙한 지명이 나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지명도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곳은 바로 마게도냐에 있는 지명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에 해당하게 되는데 에게해가 있지 않습니까?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에게
바다가 있는데, 그래서 터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이제 그리스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거기 이제 도착해서 그곳에 나는 지명이 이제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를 잘 알고 있죠. 빌립보서. 빌립보가 나고 또 데살로니가도 거기 있습니다. 베레아도 거기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또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마게도냐가 북쪽이고 아가야가 이제 남쪽입니다. 아가야, 지금 뭐 둘 다 아마 그리스 지역이지만 남쪽이 이제 그 당시에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그곳에 이제 아테네가 있고, 아덴. 그래서 아덴에서도 복음 전하고, 또 고린도, 남쪽이나 아가야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복음이 전 유럽으로 전파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사도가 지금의 터키 지역에만 돌아서 안디옥교회로만 다시 돌아왔다면 복음 전파가 더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유럽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말이야. 그만큼 더 빨리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우선 인도를 갈 수가 있죠. 바울사도가 복음 전파를 큰 비전으로 품었듯이 나의 전체적인 비전을 위해서 인도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놓고 인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 여정 전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하나님 뜻대로 주의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장기적인 비전의 문제를 놓고서 인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인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복음 전파라는 큰 비전에도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 이런 문제로 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아시아로 가서 전해야 되겠다. 또는 마게도니아 간 후에도 이 옆도시로 가서 전해야 되겠다. 남쪽으로 내려가야겠다. 계획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단기적인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께 인도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단기적인 비전, 크고 작은 문제들에 있어서 인도를 구하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기적인 비전을 포함해서 단기적인 비전, 크고 작은 문제들을 놓고 인도하심을 구하면 항상 주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도를 구하여서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놓고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단기적인 비전과 크고 작은 문제들을 놓고서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도를 구하여서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상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